반갑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보다 박수 소리가 좀 덜했어요. 강사. 네, 우리 목사님께서 과찬의 소개 말씀을 애정 어린 칭송과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한양국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그 초청에 수긍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익명의 타인으로 전혀 상관없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살다가 이런 귀한 기회를 맞아서 한번 말씀으로 한두 시간 교제하는 것도 참 소중한 건데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건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 특별한 인연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곳에 오래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이 둘의 공동체 운동을 개척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제 20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셨고,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떠한지 와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먼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 이곳을 왔었는데 그때 씨를 뿌렸던 공동체 운동에 다음 세대의 희망의 꽃이 또 21세기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꽃이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양계장도 하고 이것저것 물건 만들어서 팔고 그랬는데 그 현장은 요 밑에 가보니까 흔적은 남아있는데 많이 그 색이 바라고 좀 퇴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꿈과 희망의 씨앗이 발아해서 이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고 이제 앞으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때로 좀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가끔 또 성적이 안 좋으면 기분이 꿀꿀해지고 인간의 감정이 항상 요동치면서 변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움의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여기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그 시간을 그리워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어떠한 기억들은 상당 부분 시간이 가면서 망각의 늪 속에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기억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이 뇌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보존되고 무슨 계기가 생길라 치면 다시 또 재현되고 그래서 그 기억의 현장을 자꾸 상상하면서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청주시 변두리에 있는 들판에 딱 두 동의 건물이 있는 대성중학교라는 곳을 중학교 때 다녔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처음에 자전거 타고 못 다니다가 간신히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학교의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공부하는 게 힘들 때 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서 기분이 꿀꿀할 때 그 학교 뒤에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모래사장에 키가 큰
아주 꼿꼿하게 잘 뻗은 미루나무 숲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루나무 숲을 쳐다볼 때 햇빛에 그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그 아름다움의 심상이 마음속에 반짝반짝 하는데, 나중에 내 언어가 충분히 풍성해지면 그 아름다움의 순간을 시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리라. 그래서 그 미루나무를 바라봤을 때 햇빛의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던 순간이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영롱하고 명징한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스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시를 사랑해서 특별히 대학 들어가면서 열심히 시집을 읽고, 또 용돈이 남을 때마다 시집을 사고, 수백 수천 권의 시집을 보유해서 그 시집을 읽고 감상하고 대강 느끼지 않고 또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시 한 편에 얼마나 대단한 우주가 깃들어 있는지 시를 분석하면서 배우고, 또 시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또 배우고, 그래서 제가 성서학자인데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인들의 가장 중요한 시 작품, 낱개 작품, 또 가장 의미심장한 한국 시문학사에 남을 만한 시집들을 읽고 정밀하게 비평하고 분석하는 신학적 관점에서의 시 비평 저서를 처음에는 한국 현대시와 신학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 숙명여대 문학비평가 김은교 선생, 또 저기 한양대 문학비평가 김아무개 교수님, 이런 그 문학비평 전문가들이 제목이 너무 딱딱해서 이거는 한국 시문학사에 길이 남을 만한 보존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좀 개정본을 내면서 제목을 바꾸라고. 그래서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희덕 시인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이 저한테 새로운 제목을 제안해 줬어요. 이 나희덕 시인도 꽤 좋은 시를 많이 쓰신, 제가 이 책에서 다룬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개정 증보판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나희덕 시인이 강연 가는 데마다 신학자가 읽을 수 있는 시의 최정상의 독법을 보여줬다고 여기저기 선전해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 그 책이 많이 여기저기 신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저도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멋있는, 제가 5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50권 중에 죽고 나서 하나를 뽑으라 하면 그 책을 뽑을 만큼 제가 소중히 여기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사랑하는 열정,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의 시초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그 기분 꿀꿀할 때 미루나무 숲에 가가지고 햇빛에 반짝이는 미루나무 잎사귀에 그 아름다운 반짝임의 순간을 포착해 마음에 담은 그 순간에 출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즐거운 추억, 의미심장한 우리 친구와의 또 선생님과의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기면 그것이 먼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 세파에 시달리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추억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지만 제가 남성 복 사중 창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 화장실에서 연습하고, 때로 라면 먹으면서 아주 초라한 식당에서도 연습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선생님 도움 없이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 4명이 고등학생이
화음을 만들어서 불렀던 그 아름다운 중창에 그 연습할 때 느꼈던 순간들. 이 남성 중창은 특히 오버톤, 배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음이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가끔 입에서 흥얼거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후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갖고 자그마치 35기, 40기까지 우리 후배들이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만든 청석고등학교 남성 복사중창단의 전통을 40년 넘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노래했던 그 순간순간들, 그 친구들 다 뿔뿔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지만 그 순간의 기억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또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더 소급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시달리기 전에 우리 무의식이 마냥 행복하던 유년기에 억압받지 않는 시간의 추억이라는 게 또 소중합니다. 저는 청주시 변두리에 조그만 동산 앞에 있는 한 30여 호 되는 주변이 다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시골스러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막 집 앞에 또랑에서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그 콸콸콸 장마철에 흘러가는 또랑물의 기억이 그렇게 흥겨웠어요. 근데 가끔 비가 많이 올 때 집 마당에 붕어나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걸까? 얘들은 저기 무심천 같은 데나 살았을 텐데, 저기 웅덩이 같은 데서 살았을 텐데, 거기서 무슨 기적도 아니고 어떠한 길을 만들면서 여기에 떨어져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또 가을에 추수를 해서 논에 가면 요새는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지만 추수한 논에 여기저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삽으로 파면은 굵은 미꾸라지가 나오기도 하고 우렁이 또 굵은 게 나와서 그걸 잡아다가 맛있는 매운탕 찌개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그 배추 밑둥의 뿌리가 옛날 배추 종자는 꽤 컸어요. 배추 뿌리를 자르고 또 무와 함께 땅을 파서 묻은 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게 없으면, 군것질할 게 없으면 밭에 가서 그 배추 뿌리 무덤 또는 무를 묻었던 그 땅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둘씩 빼다가 깎아 먹었던 그 기억. 또 겨울이 되면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마른 풀에 불을 놓고 불장난하던 재미가 매우 쏠쏠했습니다. 또 봄이면 뒷동산에 올라서 아카시아 꽃을 따먹고, 제가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요, 동네 누이들과 함께 나물 캐러 다니던 재미도 아주 좋았어요. 냉이와 꽃다지, 쓴바기, 버금자리. 또 뒷동산에 삽을 가지고 가서 굴을 파서 굴에 친구들과 숨어서 엄마 아버지가 찾도록 꽁꽁 숨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들끼리 속닥거리며 놀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생에서 자연 속에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것저것 캐거나 열매를 따거나 그렇게 먹는 경험을 채집경제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채집해서 먹는, 나의 먹을거리를 야생에서 채집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도 제가 즐겨요. 봄이 되면 여기저기 야생에 가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또랑에서 다슬기도 잡고 여기저기 냉이도 캐고 그걸로 음식을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서 그것을 수확해 먹고,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수렵, 사냥을 하고 여기저기 난 야생 열매를 재배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나는 대로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 속에는 그 뒤로 어쩌면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의 깊은 곳의 코드에는 구석기 시대에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했던 채집 경제의 유전자가 알게 모르게 축적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을 지르고 불장난할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대량 생산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거 그냥 시장에서 대형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따가지고 뜯어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여러분 옛날에 이모님 집에 놀러 가면 겨울에 산토끼를 사냥하고 이런 경험 아직 못 해보셨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기회되면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뛰어놀면서 유년기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또 철마다 때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땅에서 불쑥 솟구쳐 싹이 나고, 또 어느 날 가봤더니 또 열매가 달리고, 또 몇 달 지나면 그 열매가 불그레하게 익어서 먹음직하게 변하고, 이런 계절의 순환 속에 나타나는 자연 만물의 변화와 그 다양한 삼라만성 속에 나타난 생명의 조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마다 저는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물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다가 지치면 잠들고 다시 깨어나면 어제 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역사와 함께 지리 과목이었어요. 지리, 지오그래피. 역사는 시간 속의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학문이죠. 지리는, 특별히 인문지리는 공간과 그 속의 다양한 자연환경, 생태와 지형을 다루는 학문,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역사와 지리입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했어요. 지리 과목의 교과서를 받을 때 사회과 부도라고 하는 굉장히 두껍고 아주 좋은 종이에 칼라로 인쇄한 지도가 잔뜩 들어있는 이 책을 가지고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사회과 부도 피고서 우리나라 지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수없이 보고 또 봐가지고 나중에 학기 말이 되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지도책을 그렇게 즐겁게 봤어요. 뭘 보았냐면 지도 위에 다양한 도시들 그 이름, 산과 강의 이름을 보면서 암기했고요. 다양한 나라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그 영토와 경계선, 바다와 호수와 섬들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위치와 이름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도상에 표기된 이런 나라, 이런 도시, 저런 산과 강과 섬과 바다, 그 공간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피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 조그만 또랑을 봐도, 또 주변에 있었던 무심천 같은 하천을 봐도, 이 동네 근방에도 남양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더구만요. 해발 56m 되는, 아까 제가 잠깐 지도에서 봤는데 산도 있어요. 조그만 산이.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물줄기들의 시작점, 그 기원이 어디일까? 그 맨 처음에 원천을 따라서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희 동네에, 고향 동네에 뒷동산이 아주 아담한 뒷동산이 있고, 그 뒷동산 끝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뒤에 철길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뿌뿌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면 그 기차 뒤에 당시 새카만 교복을 입고 그 고등학생 형아들 모자 쓰고 등하교하는 폼 잡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저 기차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도 언젠가는 저런 기차를 타고 먼 낯선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다. 그런 동경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이후에 사회인으로 자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비로소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국사학과에서 매 학기 고적답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니까 현장학습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그때 단체 여행으로 또 저 혼자 개인 여행으로 먼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발로 밟으면서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다양한 만물을, 또 역사의 유적과 유물들을 관찰해봤어요. 우리나라 지리와 지형을 그때 익혔고, 또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문화유산과 다양한 전통의 흔적을 제 오감으로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4년이었어요. 대학 시절. 또 나중에 멀리 외국으로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또 돌아와서 성서학자로 연구하며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제 여권에 찍힌 도장을 보니까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자그마치 여행한 나라들이 40개 나라가 넘었어요. 꽤 많이 다닌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생김새, 다양한 언어를 쓰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나라, 어린 시절 지도 속에서 봤던 그 영토의 많은 산과 강과 평야와 호수와 섬과 바다도 직접 답사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 지구촌 자연 만물과 지금 현재 80억 인구가 모여 사는 그 모습은 매우 신기하고 심오한 풍경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이 내가 공부해야 할 진짜 중요한 교과서의 현장이구나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학문적인 수준을 높여서 좀 더 깊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데, 또 이 지구라는 별과 그 안에 수많은 만물과 인간들은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탐구한 이전의 사상가들, 철학자들,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의 책을 또 읽으면서 저도 진지하게 비로소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기독교인으로 이런 만물과 우주와 인간과 자연과 역사에 대한 탐구는 성경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읽어지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의 등장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 하나님을 탐구하며 인식한 그 삶의 지평도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해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라는 책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기친 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자기가 살던 그 시족의 마을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 밤을 맞아 낯선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꿈속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해서 꿈이 깨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이 뭐였어요?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죠. 이 야곱의 이 탄식 어린 외침, 아하, 여기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캐치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전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살던 그 시족 부락 그 마을 안에서 자기 집안과 그 시족을 지켜주는 시족의 수호신 수준에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도 계셨구나. 이게 낯설고 험한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진 거죠. 그 뒤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해방시킨 그 유명한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다양한 율법을 주시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은 뭐예요? 할례 받은 우리 이스라엘 선민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 이른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또는 우리 12지파 부족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평이 확장된 거죠.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이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그죠? 우리 지금 남북한처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주전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낯선 땅에.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이들 중에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명철한 통찰력으로 아하,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먼저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다가 마침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양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방인 기독교가 오히려 주류가 되는 거죠. 그 선구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화한, 가장 선진적인, 가장 보편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해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유가 뭐예요? 만유가 everything. 이 우주 만물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All things, everything. 만유가 그거예요. 그 위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만유에 속한 모든 물상들은 하나님이 지어내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건
이 만물을 통해서 이어지는 시간의 역사, 공간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알아서 놀아. 내가 지어냈으니까 뭐 살든지 죽든지 난 상관 안 해. 이게 아니고 지어낸 거에 대한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고 돌봐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유라고 하는 존재에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통해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또 뭐예요? 여기에 전치사가 through죠. through. 헬라어로 디아. 만유를 통해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저 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 주변의 나무와 숲과 산과 들과 강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또 내 주변의 다양한 인간들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양인과 서양인, 어린 사람과 늙은 사람,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유를 대상으로 인류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오늘날 학문은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됐습니다. 문과에 뭐가 있어요? 크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있죠. 인문학에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게 있고, 문학도 뭐 국문학, 동문학, 뭐 불문학, 뭐 역사도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독일사, 영국사 다양하죠. 철학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퇴계 이황의 철학, 칸트 철학, 해겔 철학. 평생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한 사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학문이 세분화됐어요.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에 뭐가 있어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게 있죠. 공학이 또 응용학문으로 대학마다 다양한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고, 의학이 있고 간호학이 있고 수많은 응용학문들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전공 분야 한 구석만을 깊이 파서 연구하는 일만으로 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자기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보내고 있어요. 제 전공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신약성서 학자라고 그래요. 성경이 구약성서, 신약성서 있잖아요. 근데 신약성서도 복음서 전공자, 바울서신 전공자, 공동서신 전공자, 사도행전 전공자, 또 요한계시록 전공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요. 또 복음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마가복음 전공자고요. 또 마가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기적의 이야기, 또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의 교훈들, 또 기적을 일으키는 뭐 기적 이야기, 뭐 논쟁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 다양한 유형의 장르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순환사화,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학문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추어진 비밀을 풀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학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내 죽은 몸에서 영혼이 뿅 하고 빠져나와서 올라가는 내세의 천당으로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가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주권적인 통치 그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 구석구석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현실 속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와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그 주권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 영어로 Kingdom of God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과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주어진 현상을 당연하게 수용하지 않고 왜 그런지 따지며 치열하게 묻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강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질문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탐구할 수 없고, 탐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각종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앞에 저절로 그런 것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절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주실 것이요.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발견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열리리라. 그 정도 요절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어째 미지근하지? 이게 열나는데? 이 양복을 좀 벗어야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관점의 이해가 딱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점의 이해는 매우 이 말씀에 담긴 의미에 미달되고 미흡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더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받는다고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성서학자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원어를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 영어에 ask a question, 질문하다라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질문하라. 그리고 찾으라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제테오인데 이것을 또 우리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탐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에 seek나 search에 해당됩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플라톤이 차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대 헬라의 사설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플라톤이 자기 제자들과 진리를 놓고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이게 제테오가.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해프닝들, 온갖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칠전팔기의 기상으로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데 뭘 또 구하고 찾고 왜 또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당황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피상적인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왜곡한다고 하죠. 또는 오해한다고 하죠.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몽땅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할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삼라만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감추어진 진리를 밝히 초명하라, 그런 구도자로, 그렇게 성실한 탐구자로 살아가라는 제자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리리라. 여러분, 문을 놓고 한 경험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통상적인 평균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문을 놓고 하면 10번 놓고 했다고 합시다. 10번 놓고 하면 신기하게도 문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문이 열려 있어서 이 손잡이를 틀고 들어가면 문이 열립니다. 한 10번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면 그 문이 열려요. 10번 열면 한 7번 정도 열려요. 7번 정도. 근데 한 3번 정도는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퇴근했거나 아니면 장기 출퇴해서 문을 잠그고 갔거나 그때는 안 열릴 수 있어요. 또 문에 무슨 자물쇠가, 이 락커가 고장났거나, 그죠? 근데 10번 두드려서 3번 안 열릴 것을 조바심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다면,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무슨 진리를 탐구하며 무슨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담백한 낙관주의의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서글픈 비관주의가 아니라 담백한 낙관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질문하고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 그리고 문이 한두 번 안 열릴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수준이 탐구의 밀도로 이어집니다. 헐렁한 질문, 상투적인 질문을 던지면 탐구도 헐렁하고 상투적으로 공전합니다. 남들이 다 말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 백날 반복해 해봐야 우리의 삶에 진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치밀하고 섬세한 질문,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면 탐구도 그렇게 치밀해지고 섬세하게, 심도하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4년간 서울대학교의 모토가, 학교의 구호라고 할까요? 그 모토가 뭔지 아세요? Veritas Lux Meae.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 룩스가 빛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베리타스는 진리고 진리는 나의 빛. 이 모토는 제가 볼 때 선언적인 명제입니다. 진리가 나의 빛인데 그래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없어요. 굉장히 진리가 고여있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처럼 느껴져요, 이 모토 속에서는. 근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한 시카고 대학의 모토는 뭔지 아세요? Let your knowledge grow from more to more, so be enriched in your life.
당신의 지식이 점점 더 자라게 하라. 그것에 비례하여 당신의 삶도 더욱더 풍요로워지리라.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역동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풍성해지리라는 동적인 명제를 품고 있는 거죠. 시카고 대학을 세운 사람은 존 듀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자야,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실용주의의 기초 위에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학부 4년을 들어가면 100개의 고전을 의무적으로 독서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인하는 100개의 고전 책을 반드시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읽고 나서 또 독후감도 써내야 되니까. 뭔가 이 모토 하나만 봐도 정적이냐 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서울대학교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노벨상 제로,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십 명이 받아왔어요. 뭐 노벨상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잖아요. 교육 철학의 차이가 뭐냐? 그 모토 하나에서도 그 사인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질문하라, 탐구하라. 그러면 그 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답을 구해서 답을 찾지만 그 답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시제 수동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아까 어떻게 다시 번역했어요? 네가 찾는 그 대상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다. 미래시제 수동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암만 노력해도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는 문이 다 열리지 않지만 10중에 3개가 잠겨져 있어갖고 낭패를 볼 수 있지만 담백한 낙관주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7전8개 기상으로 끝까지 문을 두드리다 보면 10번 중에 한 7번은 내 앞에서 그 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진지한 실험과 시도를 한다고 그것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실험을 100번 했는데 99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질문하고 탐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 생명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잠재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달란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 달란트는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금으로 만든 화폐의 단위인데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 일하는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자본금을 나눠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업을 경영해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고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두고 게으르게 세월만 낭비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야단이 얼마나 심각한 야단이었냐면 이 종을 밖으로 내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보응을 받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생명에게 잠재된 지성의 달란트, 감성의 달란트, 영성의 달란트를 열심히 질문하고 탐구하고 도전해서 90%까지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하나님과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인간과 인문의 세계에 대해서, 자연과 천체 물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 피조물인 식물과 각종 동물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하고 탐구하고 도전해서 자기의 지성으로 그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 90%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못 미쳐가지고 50 내지 60%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도 개발하지 못한 채 자기의 그런 잠재력을 땅에 파묻어두고 한 번도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버린 그 게으른 종처럼 세월만 허송하다가 후에 막급으로 인생의 늙음하게 허무하게 종치고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격언을 영어로도 외웠잖아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 생명의 선물에 잠재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지성이든 감성이든 영성이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담대하게 개척하려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면,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그저 주는 것만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달란트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질문하지도 못하고 탐구하지도 못하고 투자하지도 못하고 파묻어두고 녹슬어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질문하라, 탐구하라, 도전하라, 이런 메시지로 다시 번역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요절의 말씀을 하는 제 사적인 고백과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파리 학번이라고 합니다. 1986년 2월 말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1986년 한 3개월 지나 5월 4일 날 저희 부모님이 노동하고 있는 시카고에 이민자 겸 유학생으로 건너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목사 훈련생으로 공부를 했고요. 석사과정에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많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지적인 호기심으로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박사과정을 신청해서 7년간 더 공부해서 10년을 시카고의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디아스포라의 나그네로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23살부터 거의 32살까지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석사과정 가자마자 영어로 강의 듣고 영어로 페이퍼 쓰고 그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서툰데 적응하면서 고생 좀 했어요. 근데 이 3년간 신학대학원에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 나중에 박사과정에 올라가서 고생한 거는 몇 배 더 곱절로 더 힘든 고생이었는데 시간도 2배 이상 됐지만 공부하는 내용과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또 시카고 대학교 디비너스 스쿨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저는 순전히 우발승의 은총으로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의 아들이 신학대학원에서 저하고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독일에서 어렸을 때 와가지고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 오티즘이 뭐죠?
자폐증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놀고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그걸 잘 못해가지고 동양에서 온 제가 만만하니까 마치 스파링 상대처럼 맨날 저만 불러내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나누고 나중에 친해지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줬는데 그 아버지가 세계적인 석학인 한스 디터 베츠 교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입학 신청 원서를 제출하니까 딴 건 별 볼 일 없었는데 그중에 Intellectual Journey 에세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새벽 6시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적어도 6, 7년간 굉장히 많은 시험의 관문이 있고 아주 힘든 도전이 이어질 텐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겠냐고 저의 다짐과 각오를 물어서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 자폐증 앓던 신학대학원에 친구를 우발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 아버지의 은총을 통해서 100대 1의 빡빡한 경쟁을 뚫고 장학금까지 받아서 1년 학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70%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과연 힘들었어요. 처음에 코스웍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영어 GRE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하는데 아이고 내가 모르는 어려운 영어 나가고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만만치 않았고 또한 2년 공부하니까 독일어 시험 봐야 된다고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고 불어 시험 봐야 된다고 해서 불어 시험 간신히 통과하니까 나중에 또 헬라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헬라어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봐야 된다고 또 히브리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학 시험 5개 보느냐고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러기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또 종합 시험을 봐야 된다고 전공 종합 시험. 그래서 전공 종합 시험 하루 종일 답안지 쓰는데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긴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막 마사지를 하고 손 곱은 거 좀 풀리라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간신히 답안지를 썼는데 간신히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논문 프로포즈를 내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니 이렇게 허접한 논문 프로포즈로 황금 같은 교수의 시간을 네가 약탈할 수 있냐고. 이것은 폭력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팍 꽂히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팍 꺾이면서 완전히 미칠 지경이 돼서 그날 밤에 또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제가 미시간호에 빠져 죽으려고 빤스만 입고 우통 벗고 캠퍼스를 한 2-3시간 뱅뱅 돌다가 미시간 호수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용기가 부족해서 빠져 죽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때 뭐 유학생 생활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기숙사, 도서관, 클래스룸 또 주말 되면 전도사니까 우리 한인타운의 교회 그 3군데 4군데를 뺑뺑이질 하면서 5년, 6년, 7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추석 때, 설날 때 엄청 외로워요. 뭐 거기서 추석, 설날 없으니까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내 신학대학원 동기들은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부목사로 취업을 해서 결혼도 하고 제 나이가 그때 30살을 막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나이 30살이면 노총각이다 해가지고 너 뭔가 모자라는 게 있어갖고 결혼도 못한다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받던 때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뭐 30살 넘어 결혼한다고 누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나 없잖아요. 그때는 시절이 좀 달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나이 30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외톨이가 돼서 여기까지 간신히 6년 가까이 버텼는데 이 논문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지도 교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고 또 너무나도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날도 습관적으로
가방 챙겨서 도서관에 가는데 바로 그 도서관 옆에 소방서가 있었고요. 소방서 앞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방서를 지나는 순간 전봇대 머리를 콱 박으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엉엉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모국어가 너무 그립고 맨날 영어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전봇대 그냥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찌으면서 등신같이 내가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여기서 무언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박사 논문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고비를 넘는다고 해서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미국 땅에서 이 대학에서 종교학과나 신학과에서 교수 자리를 얻든지 무슨 자리를 얻든지 아니면 뭐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잡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면서 1시간을 막 우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지나가죠. 눈물을 쭉 빼놨는데 마지막으로 전봇대를 한 번 더 세게 팍 받았을 때 불꽃이 콱 튀면서 머릿속에 섬광같이 꽂힌 2개의 말씀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오른쪽 귀와 왼쪽 귀로 크게 울리면서 머릿속에 꽉 박히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성령 체험이라면 성령 체험을 전봇대 머리 찌어가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아마 이 지구촌 80억 인구 중에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 말씀이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의 고비가 있다면 8관문, 9관문을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에 피치를 올려가지고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끝까지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자고. 독한 마음 먹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어느 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기숙사에 블라인드를 쫙 여는데 내가 30년 되도록 혼자서 너무 외롭게 살아왔구나. 내 짝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교만하게 눈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사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한인사회 목사님들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어디 좋은 배필 있으면 좀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답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로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우리 장모님이 사준 맥킨토시 맨 처음에 나온 초기 사양 컴퓨터 가지고 1년 반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때 졸업식에 오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90세가 거의 다 되셨을 텐데 정식 When you met me for the first time, you are able to speak only hello, how are you?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hello, how are you 밖에 못했는데 지난 6년간 you made a enormous progress.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네가 내 학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게 우리 선생님을 끌어안고 또 엉엉 울었어요. 그 이후로 이 시편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고 그 당시에 제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앞으로 내 후배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제자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때로 좌절하더라도 그 길을 뚫어낼 수 있는 묘안이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주는 복음 전도자로 제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 인생의 이야기를 후배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 인생에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탐구하고 있는지, 또 포기하지 않고 담백한 낙관주의 마인드로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진리 탐구의 문을 두드리면서 앞길을 용감하게 개척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묻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낡은 차의 트렁크에는 농기구가 항상 있어요. 꽃갱이가 하나 있고 삽이 하나 있고 낫이 3개가 있는데 오늘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퇴비가 5푸대가 지금 담겨 있어요. 제가 던진 질문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매우 절박한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전쟁이 계속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한반도가 또 다른 전쟁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절박하게 비극적인 재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는 전쟁이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진짜 더 심각한 전쟁은 제가 볼 때 수자원 전쟁과 식량 전쟁입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가지고 싸우는 현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후온난화와 기후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 80억 인구가 그 식량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대식량 재난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인식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해다 먹습니다. 근데 식량이 너무나도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싸 짊어지고 갖다 줘도 너희 나라에 식량을 안 판다면 우리나라 국민 80%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20% 식량 자급률도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땡볕에서 그 미력을 다해서 고단하게 일하면서 땅을 파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20년 내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제가 속한 한일장신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이 교회도 거기 속했죠. 총회에서 농촌교육분과 통계를 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년 후에 농촌에 있는, 어촌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절반이 소멸합니다. 교회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사라지고요. 또 10년, 20년 더 지나면 90%, 100% 우리의 농지가 황폐화됩니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둘의 공동체 운동이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1970년대, 80년대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맥이 끊겼어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평의 자장용 대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식량을 자기 걸 자기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평이라도 뭐든지 씨를 뿌리고 심어서 자기가 먹는 것 일부라도 챙겨보자. 저는 금오도에 버려진 땅을 680편을 개강해가지고 과일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이것저것 심을 수 있는 거 많이 심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식구 다 합해봐야 100명인데 그분들 행여 이런 식량난의 대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먹일 수 있는 만큼 먹여보자 해서 버려진 땅을 개척하려고 항상 농기구를 차 트렁크에 갖고 다녀요. 퇴비도 5푸대 오늘 담아놨어요. 내일 모레 내려갑니다. 농사지러.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꼬리를 물으면서 얻은 한 가지 해법이 이 시대를 향한 한 가지 지혜가 한 평의 자장농을 개간해가지고 내 몸으로 농사져서 내 식구라도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도 좀 먹여보자. 그런 거죠.
여기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같이 공동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일하는 게 즐거운지 몰라요. 땅을 팔 때 내 인생의 모든 잡다한 잡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나도 겸손해지는 경험을 너무나도 자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영성의 체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생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품고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수업에 임하십니까?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나요? 담백한 낙관주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란 책도 제가 30년 연구했는데 성경에 대한 책만 쉬운 권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책은 방의정처럼 잘 포장된 모범답안으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영역에 딱 들어맞는 모든 해법을 답안으로 제시해주는 책이다.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우리 인생과 역사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고 또 우리의 인생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서 질문하도록 도와주는 책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머리를 쥐어짠다고 좋은 질문, 심오한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책을 읽고 일상의 다양한 현상과 현장을 관찰하며 내 몸으로 경험하고 왜 그런지 순간순간 생각하는 사색의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학생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질문도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탐구도 그 진경이 열리는 법이에요. 극진한 끄트머리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이 세상과 만물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분 교과서의 질문을 포괄하면서 한번 질문의 반경을, 그 범위를 넓혀보십시오. 우리 인문학 책으로 선례가 없이 100만 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한마디 남겼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제가 거기서 한두 마디 더 보태볼게요. 맞습니다. 평범한 바위덩어리인데 그 바위덩어리의 내력에 대해서 공부해서 뭔가 그 내력을 알게 되면 그 아는 만큼 이 바위덩어리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평범한 바위덩어리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러한 알미 없으면 그거는 그저 평범한, 버려도 그만인 그런 바위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거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보태서 말합니다. 보이는 만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깨닫는 만큼 우리의 지성은 확장되고 심화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서 무지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 성경에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더구만요. 여러분들의 발랄한 감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성을 매개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한 가지씩 발견해 주시고 왜 그것이 아름다운지 표현해 보세요. 인생이 윤택해져요. 우리 청소년의 삶의 내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질문의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질문인지 정직하게 내 앞의 문제에 직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며 탐구하며 도전해 보세요. 걸어가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깨달음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나요? 예.